안녕하세요, 유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네. 지난주엔 한파로 인해서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최저기온의 정점을 찍은 이후로는 날씨가 조금씩 풀려가고 있어 다행입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도 조심하고 건강관리 잘해서 다시 만나는 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기도드리고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자리에 모이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온라인 예배는 유초등부 친구들이 스스로 드리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을 먼저 열어주셔서 예배 시간에 맞춰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친구들에게도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현장 예배가 멈추어진 이후로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진 친구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듯 주님을 점점 잊어가고 다른 것들로 마음을 채우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 걱정이 쌓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오니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 붙들어 주셔서 이 나라의 예배당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굳건히 세워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생각과 마음이 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첫 번째 찬양을 통해 오늘도 즐겁게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찬양은요, 축복합니다 찬양을 불러보면서 우리 함께 축복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박수 치면서 찬양해 주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서로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지만 서로를 위해서 계속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두 번째 찬양은 믿음의 굳게 사요를 찬양해 볼 건데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찬양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찬양도 함께 불러보도록 할게요. 어두운 바다 비춰주는 저등들처럼 내가 선을
우리 친구들은 지금 이 시기를 어둡고 힘든 시기로 느끼고 있지는 않나요? 어두운 바다처럼 앞이 캄캄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 또한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은 선생님이 힘들거나 어려울 때 위안을 얻고 새 힘을 받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힘이 되고 위안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이에요. 마지막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이어질 예배도 같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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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수빈 강도사님과 함께 이어서 예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1월 17일 1월의 셋째 주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성경책을 준비하시고 단정한 옷을 입으시고 또 마음을 다한 헌금을 준비해서 이 예배 자리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묵도함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날마다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지속되고 그 삶을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를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지요. 이 날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있는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닮아 살아있는 영혼들로 거듭나기를 소원하오니 저 죽어있는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 주옵소서. 온전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52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에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3장 찬송한 뒤에 한다희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다 지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다 지겠네. 죄사함 받은 후 죄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다 지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모두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힘들어진 상황이지만 우리가 평소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던 삶의 모습들이 이제는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에 감탄하며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시며 나의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세상을 살며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간구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세요. 요즘은 기독교를 좋지 않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도 그러한 친구들이 있다면 참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리고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세요. 세우신 김수빈 강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부서를 이끄시는 일에 부족함과 지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강도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의 힘으로 합심하여 더욱 견고해지는 영광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유초등부를 위해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성품을 더욱 닮아가는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여 나온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광고가 없어서 소식 이 시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로마서 3장 10절과 20절 그리고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20절 그리고 로마서 8장과 7절입니다. 다 절이 3절밖에 안 되지만 다 띄어져 있기 때문에 강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0절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리고 8장 7절 마지막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율법의 기능,
율법의 기능이란 제목으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문에서 세 번째 질문부터 다섯 번째 질문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개의 질문을 함께 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 죄와 비참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받은 구원을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비참, 이 비참에 대해서 함께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세 번째 질문과 답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읽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비참을 어디에서 압니까? 답은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압니다 입니다. 비참이란 것은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슬픈 것, 가장 슬픈 게 뭐예요? 즉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죽음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바로 죄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참이란 것은 한마디로 죄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특히나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객관적이지 못해서,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정확한 어떤 기준이 있다고 했을 때, 나 자신에게는 잘하는 것은 더 잘하는 것처럼, 못하는 것은 덜 못하는 것처럼 적용하는 그 이기적인 모습들이 사람들마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객관적이지 못해서 이러한 성향에 의해 스스로의 죄를 잘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향해 난 이런 죄를 지었어, 나에게 이것이 죄야 라고 정확한 기준을 내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이 바로 무엇이냐? 지금 세 번째 질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그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 율법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모세의 율법을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으로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십계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율법이 그분의 백성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네 번째 질문과 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요, 좀 깁니다.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사랑해라 라가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듯 이웃을 사랑할 때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라 라고 주님께서 이 계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웃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모두가 아마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요? 불가능하다. 너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번째 질문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 읽어드립니다. 당신은 이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요, 전혀 아닙니다. 나는 본성상 하나님과 내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과 그리고 이웃을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그것을 힘들어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죄가 우리 가운데, 사람 가운데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본성상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그 성향이 죄를 짓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성향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요, 죄밖에 지을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왜 지키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은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 이 율법을 잘 지켜라 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불가능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엔 너희들은 이것을 지키기 불가능하지만, 그러면서 얘기하신 것이 지켜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놓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고, 죄인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고요, 율법을 통하여 믿음으로 우리의 비참을 알고 그 비참의 심각성을 알아 주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율법의 기능,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는 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먼저 깨닫게 하고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고 결국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양새를 갖추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성경은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렇게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그저 쓰여 있는 대로, 글자가 쓰여 있는 대로 그것을 흉내내는 것이, 겉모습만을 흉내낸다고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뜻을 다하여 지켜야만 바로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요,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겉모습, 이 행동이 아니라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우리의 영혼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율법은 분명히 우리의 삶의 방향을 나타내주는 그 표지판과도 같은 것인데, 이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특히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지켜서 마치 이 율법을 형식적으로만 지키는 그러한 율법주의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라는 말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을 형식적으로만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율법의 그 이미지가 이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좋지 않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율법도요 분명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런 율법주의자가 되어 그 율법을 죽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기능을 바르게 사용해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율법에 바로 선 우리를 통하여서 이웃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신 율법을 온전히 행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인 우리가 죄인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아는 우리는 더욱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태어나기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상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것이 은혜임을 안다면 진심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지키기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도 살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 온전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소원하며 살아계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온전히 기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17일 이후에 다시 정부의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정부가 어떻게 발표하든지 간에 되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다시 현장 예배가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이 현장 예배 시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정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게 지금 해가 바뀌었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면서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고 다시 만날 때 우리가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아니 이전보다 더 성장한 그 믿음의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 예배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